저희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아마도 이해일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글을 쓰는 작가는 필자의 감정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하고, 또 말하는 스피커는 이 청자의 그 대상에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둥근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리모델링하는 그 현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지요. 오늘은 아비사를 떼고 다음 주엔 이곳에 방통을 내려칠 텐데 여기엔 에폭시를 덮어놓고선 이후에는 크랙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런 거예요. 아비사, 방통, 에폭시, 크랙, 이런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 심령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비유였습니다. 비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비유였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신 주님을 두고선 많은 학자들이 주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찬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저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빗대어 말한 필연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총 37번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비유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와 뼈대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 하나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진주와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씨앗을 들고서는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새들이 와서 이것을 쪼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씨앗은 어떤 경우에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싹은 틔우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또한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쉽게도 뾰족한 가시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 그 마지막 씨앗들은 옥토 같은 그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8절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4가지의 밭을 성경에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심장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존재하는 그 중심이라는 것인데, 각 사람들마다 그 삶의 방향에 따라서 그 모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끔씩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약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약한가? 아니면 마음이 강한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마음이 약하다는 이 표현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에 나는 내 머리로는 들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도와줬다가 건강하지 못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부탁을 들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이 약한 것일까요? 마음이 강한 것일까요? 실제로 무리한 부탁이지만 들어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강한 것일까요? 마음이 약한 것일까요? 우린 대부분이 마음이 약하다 말하고 있지만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마음이 더 강하고 내 감정보다 내 마음이 더 강하고 내 지식보다 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앉아 있느냐? 바로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 분들이 대부분이 마음이 약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해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음의 형태가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을 가질 때 성경은 그 사람이 마음밭이 건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 길가와 같은 마음밭, 그리고 돌짝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지요. 그리고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덩굴 같은 여러분의 그 신앙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뒤에서 혹시 졸고 계십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말씀은 들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런 분은 돌짝 같은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어져서 내 감동이 되어져서 열심히 살아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당장 예배당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내 이 영향이 받지 못한 그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 말씀에 졸지 말고 집중해서 그 마음을 순종하여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문제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계속 생각해보면 이것이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좋은 땅이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좋은 밭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런 좋은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이죠. 길가와 같이 맨들맨들해진 땅이 변해야 되고 꿈쩍하지 않는 나의 돌짝 같은 마음이 변해야 되며 뾰족한 내 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변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만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이고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냐?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주었지만 대학까지 못한 것이 내 탓이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도 어느 순간 내 탓이 되어버렸고, 시험에 떨어지고 가족과 멀어지고 가난도 질병도 심지어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결과들이 내 탓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저번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친구가 줄곧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다 자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길이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감정은 세상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도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수많은 선택을 했을 텐데 정답일 그 삶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이 밭이 아니라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 우선 이 씨 뿌리는 이 농부는 그 뿌리는 방식이 조금 더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편의상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 덩굴과 좋은 밭에 동일한 양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75%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4분의 1만 제대로 쓰임 받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효율을 따진다라면 이 농부는 이 25% 안에 몰빵해야 우린 추수할 때 많은 양을 거둬 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농부는 왜 쓸데없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일까? 이건 두 가지겠죠. 아마도 이 농부가 실력이 형편없거나 아니면 낭비가 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그 큰 무리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셨을까? 모인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성서학자 예레미야스는 그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농사 방식이 저희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요, 크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희 나라는 먼저 이 농부가 밭을, 이 땅을 일구죠. 쟁기질로 땅을 홈을 다 파놓습니다. 그리고 그 홈에다가 씨앗을 넣고 이 씨앗에 물을 주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후에 밭을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 덩굴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말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진다란 그 표현입니다. 덜어는.
자, 그러니 이 예레미야스가 주장하기에는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농부가 그 땅을 좋은 땅으로 일구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될 수 있겠다라고 내 다짐하고 살아간다라면 정말 그런 밭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목사이지만 만약에 그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면 저는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여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말씀 가운데 의심하게 되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겨우 정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마음을 붙잡고 예배장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내 마음의 밭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집회 때 혹은 부흥회 때 내가 은혜 받아서 잠깐 좋은 밭이 된들 그 밭이 오래 유지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밭은 내가 아닌 그 둘러싼 누군가의 손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냐라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26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밭은 농부에 의해서만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덩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함께 주님과 동행하여 지다 보니 각기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마지막에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내 인생도 돌밭같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나도 가시떨기처럼 뾰족한 나의 인생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부는요 한 해 동안 그 농사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주인이신 그 농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놔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 나의 인생을,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린 온전히 하나님 믿고 그 결과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혹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제가 목사라고 제 삶을 밝혔을 때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밭은 아니지만 좋은 밭에 그 좀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91년 4월 첫째 주에 교회를 처음 다니고 나서 지금까지 주일 성소를 빼뜨린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예배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청년 때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엄격하고 무서운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혼났습니다. 주일 성소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것만큼은 너가 사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한 건 딱 하나,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심지어 예배 가운데 저 뒷자리에서 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죄책감에 나의 신앙을 탓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졸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혹시 예배에 늦으셨습니까? 매주 그 자리에 지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늦게 오셔도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찰나에도 여러분들의 그 삶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늘 이 자리에 붙잡고 주의 성수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 26절에 이런 비유가 또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발을 닦고 잠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일로 지금 포기하고 싶을 심정에 놓여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농부가 되어 주셔가지고 땅을 일구시고 쟁기질을 하셔서 그 가장 좋을 때에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를 사랑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자 청년은 내 상황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길가와 같은 돌짝과 가시동굴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은 동일하게 주님이 씨앗을 뿌렸는데 한 번 뿌린 것이 아니라 계속 뿌렸는데 결국 그 자리에 좋은 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밭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 의해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도무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고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